아멘. 네, 우리 장자권 9가 가겠습니다. 장자권 9가 가는데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처음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장자권 9가. 네, 한번 가겠습니다. 제목 갑니다. 시작. 성령 충만과 예루살렘 교회. 네, 성령 충만과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우리는 역사상 처음 14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도시에서, 그리도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초석을 다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적으로 서로 사랑한 공동체, 강력한 기도와 전도, 수많은 표적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이런 교회가 역사 무대 위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인지 간절한 삶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44페이지로 갈 건데요, 1번 가겠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 갑니다. 제목 갑니다. 시작. 기도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는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선 배경은 단순합니다.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그리워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지금까지의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역설적인데요,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방해와 박해, 핍박이 심할수록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초대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두 가지 은혜가 있어서, 하나는 복음이 더 편만하고 왕성하게 전해졌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순수함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핍박이라는 하나의 사탄을 활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시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의 불순물들은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내가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지만 많은 오해와 아픔들을 겪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내면에 있는 불순물들을 주님이 제거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내 내면에 있는 불순물들이 올라가요. 그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그것들을 착착 제거하면서 성장해 나가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로만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은 곧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번 말씀 먼저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갑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함께했다. 마음을 함께했다. 마음을 함께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쩌면 우리 청년부 예배가 마치고 기도 시간이 보통 20분 되거든요. 제가 10분은 회개하는 시간에 좀 초점을 두고요, 나머지 10분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달라는 기도 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길다고 느끼는 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임형 기도했어요. 그냥 모이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절대 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더 하자고 저에게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너무 짧습니다, 목사님. 1시간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41절 갑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먼저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먼저 시키시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함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질문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출발부터 오로지 무엇에 힘썼나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게 되었나요?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둘째,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는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성찬을 나눴다는 건요, 그냥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떡은 무엇이죠? 성찬이에요. 성찬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제도, 지금 우리 교제도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교제가 되면요, 모일 때 막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일 때 한 주 동안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눈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셋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이 신문을 받고 돌아와서 위기 상황을 고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 앞에 직면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여서 회의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하죠?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위기가 생길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회의는 짧게. 다시 한번 갑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기도는 길게, 회의는 짧게. 그러면 사람의 소리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오직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되나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가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삶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제 자면서 제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났어요. 잠에서 깼을 때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 한 청년이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막 고함을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울어야만 됩니까? 막 이런 거였어요. 왜 제 삶은 이렇습니까? 제가 울어야만 되나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긴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막 몸부림에 담겨 있는 그 원망이었던 거예요. 그때 막 그 잠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대적해야 되나?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기도를 막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대적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진리는 아닙니다. 네, 진리는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참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쉽게 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의 습관이 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관한 또 하나의 정서에 대해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소리로 드리고 있나요? 소리를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조용히 해도 들으시는 분 아니신가요? 물론 하나님이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요, 간절할 때 나옵니다. 정말 간절할 때만 터져 나오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막 진짜 간절할 때, 제가 이번 주에도 한번 부르짖어서 막 온몸을 다해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목이 안 좋아서요, 이 성대가 조금 한 5분도 안 돼요. 한 2분만 부르짖어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번 주에 막 제 마음에 뭔가 딱 묶여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사탄으로부터 결박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님 풀어주세요. 막 기도해요. 저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는데도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멘. 누구를 도우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요,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서요. 오늘 그 부르짖는 기도가 터질지어다. 아멘.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나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기도를 봉쇄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가요. 기도 못하게 파괴해요. 왜요? 기도하면 자기가 일할 수 없으니까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니까요. 사탄은요 기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마음 주죠. 기도하기 귀찮아져요. 기도하려고 하면 막 피곤해집니다.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왜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기도에 승리할지어다. 저를 따라 결단합시다.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악한 더러운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못하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해야 하나요? 아멘. 성령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합니다. 첫째,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환경에 매이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복음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포함되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요, 공부하고 학업에 그리고 비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그리고 어린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직장 생활에서 사업에서 고군분투하며 세상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기도로 여러분 일터에서의 일들을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담대해집니다. 그 다음 말씀 가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무엇에 집중하게 돼요? 막 행정적인 일, 돌보는 일, 이런 거에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고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사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 집사라는 건요, 원어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뭐의 하인이요?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인이라는 거예요. 수종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바로 그것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역이 된다면요, 다 같이 죽습니다.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요? 다른 일들에 집중하니까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저밖에 없죠. 우리 전도사님들도 사역이요, 여러분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요, 우리 청년 리더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리더들은 성경과 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모든 리더들에게 넘치지어다. 아멘. 왜 그 은혜를 주셨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더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어떻게 처방하고 있나요? 다른 분주한 일을 접고 사도들이 먼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교회 사역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했나요?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쓰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 지망 후보생들, 그들과 그 선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4시에 기상합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씻고 나와서 4시 반에 기도 들어가서 7시 반까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 내내 8시부터 12시까지 말씀 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 마음 안에 진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지식과 훈련,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사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최우선이 기도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누가 더 기도에 힘써야 하나요?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목사가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드리면서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저를 보시면서 기도의 양이 줄어드는 것 같다, 여러분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라요. 아니면 아내한테 목사님 기도 시간이 줄은 것 같아요, 중보 기도실로 제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싫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 싫으세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성도가 산다. 목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아멘. 헤로단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중에 첫 순교자는 누구였나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순교를 기뻐하자 헤롯 왕은 또 누구를 잡았나요? 베드로 사도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기도했나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대의 정황으로 그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 집은 유대인들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는 언제까지 이어졌나요? 베드로가 잠을 자는 중에 천사에 의해 감옥을 나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행했던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나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할 때 반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은 죄를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라지는 삶만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누적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원형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사역에, 그리고 부모님의 중보 기도로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사의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의존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청년의 때 끊어내시길 바라요. 내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시다. 깨우치 않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이 세운 교회의 원형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기도하기 싫었던 마음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먼저 주여 감상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멈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삶으로 말하겠습니다.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번 갑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예루살렘 교회. 강력한 기도로 무장한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급속도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성향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3절부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있는 물건을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4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나요? 다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였나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정도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누가 강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모였나요? 성전에 모였습니다. 어떤 자세로 모였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였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욕심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나요? 아닙니다.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일하십니다. 오늘 교회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말을 듣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중심을 보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성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멘 아멘.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주님이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욕심을 정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부유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4장 32절부터 갑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뭉쳐야 한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모두가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로 묶어주신다. 하나로 묶어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면서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요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랑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 공산주의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의 물질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에서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나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요? 부동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 헌금들을 어떻게 분배했나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지파였나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이족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인가요? 요셉입니다. 바나바란 별명은 누가 지어준 것인가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바나바란 무슨 뜻인가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가 한 일 가운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밭을 팔아들인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욕심이 정복되어 물질적인 나눔이 가능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나눔,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게으름에 빠져 있어서 가난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분명히 비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게 하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이 벌으시길 바래요. 더 많은 물질의 권세를 누리시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함이다. 아멘. 아직도 물질의 욕심에 잡혀 있다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는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가겠습니다. 3번 함께 갑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따르는 치유와 표적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당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근동을 포함한 로마까지 복음 전파가 가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살아있어 세계 복음화 전파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역들, 성령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에 대해 말씀을 조명합니다. 말씀을 가겠습니다. 지금 혹시 예배팀 뒤에 성근 간사님 저기 사무실에 가서 이거 캄보디아 전단지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가겠습니다. 말씀 가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장면에서 줄 게 없었어요. 그 재밌는 건 뭐죠? 사도들 앞에 성도들이 전세 재산을 갖고 와서도 사도들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줄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줄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읍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자기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볼게요.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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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특별히 선교팀 이번에 선교팀 내일 케냐 단기 선교팀 가죠. 우리 5개국 단기 선교팀 특별히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손을 내밀고 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아멘. 아멘. 그다음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치료되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 역사는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잠도 못 자게 하여,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많은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악한 영들에게 노출되었을 땐요 생각이 무너집니다. 생각이 더러워지고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복할지어다. 아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올라가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엇하러 올라갔나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나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한 말을 옮겨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명령권과 선포권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은 저기 같이 성근 강사님 전단지 있나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다. 아멘. 전단지 있어요? 성근 강사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 따라 선포한 베드로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베드로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 장애인이 일어나 뛰고 걷게 된 표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남자만 약 5천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표적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공동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의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요? 공교회에서 치유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 놓고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정신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아픔과 영적인 고통과 시름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명령 선포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 일하시도록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 승천 이후의 역사상 첫 교회 공동적인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표적과 기사와 치유를 위해 공적으로 합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런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나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성도들과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칭송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얼마나 부흥되었나요?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일어났나요? 병든 사람들을 침대와 요 위에 뉘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것뿐이었나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위의 말씀으로 보아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치유와 표적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표적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역사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사도와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둘째, 성령의 권능 안에서 소유욕을 초월한 나눔의 삶으로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치유와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해서 급속도로 부흥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 나와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선포합니다. 지금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와 우리 교회도 나타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성령 충만해서 장자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스데반 안수집사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부르짖어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7번 부르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를 우리 7번 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나눠주세요. 함께 부르짖습니다. 앞자리부터 쭉 나눠주세요.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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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역자분 같이 나눠주세요. 이 시간 명령 선포할 건데요. 준비하시고. 반주는 우리 한별이랑 저기 재은이가 같이 반주하고 저기 지금 바로 반주 들어가 주세요. 바로 반주 들어갈게요. 한별이 어디 있나? 한별이 형. 지금 이제 명령 선포하고 기도할 때요. 보혈 찬양으로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강력하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감사 회개 결단 먼저 가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주여 신약교회 역사상 다시 준비가 아직 안 되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주여 신약교회 역사상 전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에 힘쓴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에 힘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강한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과 나눔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치유와 표적의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에 힘쓰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치유와 표적에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힘이 닿는 대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치유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명령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떠나가라.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다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시작.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영이 떠나가라.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영이 떠나가라.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식하게 하는 욕심의 영이 떠나가라. 치유와 표적을 무시하게 하는 영이 떠나가라. 나는 이제부터 기도에 힘쓰리라. 나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에 온 힘을 다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치유와 표적을 위해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자유롭게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앉으셔도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심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잠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껴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회복되지어다. 회복되지어다.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잊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기도해야 되니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죄, 이거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섰던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나를 바쁘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 회개합시다. 회복시켜주세요. 기도를 회복시켜주세요. 기도를.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성령을 삼아라.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라. 기도하지 않은 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 기도 멈추면 죽은 것입니다. 기도 멈추면 죽은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라. 사탄을
기도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막하로 만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의 부정적인 거, 그리고 안주하고 있는 거, 내 삶에 내 스스로 정해둔 틀 안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 악한 영들의 작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합시다. 떠나갈지어다.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악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의 모든 전력이 무너질지어다. 내 생각에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불신앙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불신앙, 이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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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사탄에게 하나님 나의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뺏어가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서 회복되지어다. 주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삶의 영역 간의 더러운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불면증과 온갖 스트레스와 잡념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리고 상처받는 마음들, 마음의 약함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정서적인 아픔과 상처들을 떠나갈지어다. 상처받은 마음에 주님력에 눌려있는 것들 자유와 해방 누리지어다. 누리지어다. 육체의 모든 온갖 질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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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와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더러운 모든 질병과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다시 한번 치유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정신과 마음에 사탄에게 눌려있는 것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청년들을 위한 우리 1,000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 꿈과 비전,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가야 될 목표, 목적이 없으면 여기저기 휩쓸리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경쟁해서 이겨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일세지어다. 아멘. 일세지어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들이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의 때를 깨닫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의 길로 또한 준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8번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시작.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3번 선포합니다. 시작.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저를 따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 3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 아멘. 아멘. 9번부터 갑니다. 시작. 100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영적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00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발견할지어다. 아멘. 발견할지어다. 아멘. 이걸 발견하지 못한 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달란트 발견할지어다. 아멘. 세상이 따를 수 없는 재능으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10일 갑니다. 시작. 2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나는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헌신되어 물건을 누릴지어다. 욕심을 정복해야 합니다. 욕심을 정복할지어다. 하나님 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물건을 누리는 달란트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20명의 물건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우리 12번부터 갑니다. 시작.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막니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단과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에게 청년이 한 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동호회처럼 뭔가 취미생활, 공부할 수 있는 소그룹하는 대전 모임을 갔었는데, 자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의 모임을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모임이었던 거예요.
신천지 모임이었던 겁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카페 같은 데 모여서 막 상담해주고 뭐 심리검사해주고 이런 걸로 미혹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알고 저한테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그런 거에 가서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는 그 자체가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맙시다. 여러분 처음에 이만희 사이비 교주를 등장시키지 않아요. 거기서 처음부터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요, 미혹도 들으면서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 승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까운 교회, 여러분 내 가족이 미혹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가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제 자녀가 이단에 미혹됐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고 그거 빠졌는데 자기 의사도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데 가서 신천지 이 말이 그 성경 공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깨어있을지어다. 아멘. 깨어있을지어다. 아멘. 15번 중요한 선포입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지금 기도는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청년들이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릴지어다. 열려라 열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형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네. 성령의 임재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내 삶이 복음전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청결의 때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지어다. 영적 육적 인권 물권의 은혜를 누리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